야고보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수없이도 많은데 참으로 올바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삶을 올바로 사는 사람이 가득해야 할 교회가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가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서는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려서 미션 스쿨에 다니시면서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아주 연세가 많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문을 가지고 교회에도 나가시고 또 나름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속해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지난번 설교에서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오는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유익이 세상적인 유익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는 나도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인데 5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전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전 부분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앞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5절에서는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설교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또는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왜 지혜와 믿음의 기도가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설교는 제가 자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걸 그래 믿음으로 구하면 다 후히 주신다,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그런 그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했을 텐데 그 지혜를 받았을 텐데 왜 교회의 모습은 이럴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갑자기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그런 요소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 성경은 특히 이 신약 성경은 본래 쓰여진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죠, 당연히. 또 영어도 아닙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야고보라는 이분, 제임스죠. 그 히브리 말로는 야코보고 그 제임스가 가지고 있던 언어, 즉 first language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루였습니다. 히브루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루 랭귀지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를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언어적 그런 감각은 히브루에 있었다. 또 그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슨 성경을 보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쓸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봤겠죠. 근데 구약 성경은 모두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그런 히브리어로 된 언어적 그런 컨셉, 아이디어들을 쓸 때 그리스어로 한번 통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또 현대적인 우리 언어들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것을 다시 통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원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장 근원적인 언어는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그리스어로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도 그 깊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 컨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설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이런 뜻이죠. 조금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이루면 목적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조금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온전한 준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를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인내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 갑자기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부족한 게 한 가지 생긴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일단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지혜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죠. fear.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지혜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아닐지라도 이 오늘 그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의 특성, 그 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말을 잘 듣죠. 엄마는 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어떤 가정은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엄마는 무서우니까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빠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하니까 아빠 말을 잘 안 들어. 왜? 무섭게 안 하니까. 그래서 집안에 어른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따라서 즉 대상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대상에게 순종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arbitrary하게 마음대로 무섭게 하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잘못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의롭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잠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오매불망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두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냥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얘기하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그 지식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어떤 그 스킬이나 노하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를, 또는 철학적으로는 지혜를 그렇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어는 지혜라고 하는 게 명사입니다. 소피아. philosophy가 뭡니까? 소피아. 지혜를 필로. 좋아하는 게 philosophy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입니다. philosophy가. 소피아가 지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어에는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것에 동사가 없어요. 소피아라는 명사밖에 없어요. 여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지혜라고 표현된 이 말은 카크마라는 말인데, 카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카크마 뒤에 마라는 게 붙어서 명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루트는 뭐냐면, 본래 그 근원이 된 단어는 뭐냐면 동사예요. 카캄이라는 동사. 그래서 동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동사로부터 근원이 된 이 말을 명사밖에 없는 그리스어로 통역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컨셉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 행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동사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렸어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지혜로워. 지혜만 있다는,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지식만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라고 말해주는, 평가해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말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보니까 쟤는 참 지혜롭게 잘 살고 있네. 그러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빠가 생각하듯이 저렇게 하면 참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혜는 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혼돈되죠. 물론 히브리어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지만
그 지식도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입니다. 아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또 영어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지혜, philosophy 또는 소피아, 지혜, wisdom, 명사죠. wise, 뭐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리스어에서는 그건 퀄리티예요. 그냥 퀄리티, 어떤 질이에요. 그냥 컨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본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가장 근원적인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각함,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서 이런 그 생각이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0절 보면 잠언서 2장 20절을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지혜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것을 두 번째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자로다. 자, 지혜가 어떤 퀄리티가 아니고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자, 그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도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뭔가 우리가 받아서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게 구해서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행위라면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번 언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히브리어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믿음. 먼저 한번 그 전에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든지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니 이게 맞을까? 아니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 예를 우리가 쉽게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중국집에 갔을 때, 어려서 중국집에 갔을 때 고민하죠. 이번에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장애라고 하죠. 그게 심한 사람들은 장애예요, 그게. 결정을 못해.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먹자니 이게 생각나고 이거 먹자니 저게 생각나고 결국 못해. 마음을 정하지 못해. 마음에 정함이 없어. 결국은 못 먹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짬짜면이라고 나왔죠. 두 가지 다.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둘 중에 하나밖에 먹을 수 없는 시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결국 믿음이 없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는 거든지 아니면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동시에 있어서든지 어쩌든지 이건 뭐냐면 행위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가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하고 나만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옳다고 성경에서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나만 하는 거 나만 하고 결국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이걸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천국의 복이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들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없느냐? 어쩌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물론 그리스어도 이 경우에는 동사예요. 피스테오라는 동사고, 그러니까 루트가 동사고, 피스티스라는 명사로 흔히 쓰이기도 하죠. By faith 하면은 in faith 또는 by faith 하면은 많이 쓰이는 말이 그 말인데, 히브리어는 그 근원이 그냥 동사예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갈랄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룬다는 뜻이에요. 뭘 밀어요. 이렇게 돌이나 돌멩이라는 것을 굴린다. 갈랄, 굴린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갈랄인데 갈랄이라는 민다는 뭘 밀어요?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밀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너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면서? 모든 걱정거리를 그에게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하라. 갈랄. 그게 그 컨셉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랭귀지가 퍼스트 랭귀지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던져버려. 하나님께 다 걱정, 근심거리를 다 던져버려. 맡겨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그리고 너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아만, 믿습니다. 그렇죠?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security를 찾는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약속을 찾겠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만. 우리 한국말도 비슷하죠. 암만, 어른들이 그러죠. 암만, 그렇죠? 아멘, 아만, 아만이 히브리어고, 아멘은 아메인,
그리스어로 그게 변한 것이죠. 다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행한다는 건데 그 무슨 뜻이냐 이거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뭐 정말 뭐 그냥 너무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이죠.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교회들에서 인용이 되고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것이 교회에 유포되고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들어. 들어. 설교 들어. 성경 CD 들어. 그 믿음이 생겨. 어떤 신학자는 그랬죠.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신학을 만들어낸 그 신학자는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면 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그러니까 31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과 정반대로 성령이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이 맞을 수가 없죠. 인간이 성경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anyway,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신학자 말대로 듣기만 하면, 성경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마술처럼 역사를 해서 믿음을 줘요?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이번에 캠프 갈 때 그 캠프 리더 그 캠프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을 빼고 그냥 들어. 귀로 듣기만 해?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잘 믿는 사람 많은데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듣기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러나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미니스트리를 규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미니스트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미니스트리의 목적이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미니스트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믿음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인가요?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순종과 믿음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왜? 그게
히브리어 컨셉이에요. 본래 성경의 컨셉이에요. 그 그리스어도 그런 뜻이에요. 피스테오라는 게 믿는다는 행위예요. 그걸 놓치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 와서 넌 듣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가면 끝. 죄 지었는데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면 회개하고 하면 끝. 안 됩니다.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것도 보겠지만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들 수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2장 14절. 행위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는데, 왜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냐? 행하는 사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정말 참된 그런 행하는 믿음이 없느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까 그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세상의 철학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들여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플라토니즘이라든지 아리스토텔리아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신학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들이 지금 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제 가족 중에도 또 목사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신학자가 성경보다 더 옳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행할 때 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행할 때 참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하세요. 여기서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거 진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백날 첫날 골방에 앉아서 그렇게 해봐야 지혜 안 생겨요.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형성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이디어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라는 게 그 기도, 그게 어디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왜 구하라는 거를 기도라고 바꿔요? 구하는 게 꼭 기도를 기도하는 것만 구해요? 우리가 산삼을 구하러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삼 주세요, 산삼 주세요. 기도만 해요? 산삼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을 오르고 땀을 흘리고 산삼을 발견했을 때 그걸 상하지 않고 캐기 위해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게 왜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다들. 뭐가 어디서부터? 너무나 그냥 그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행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행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해라 이거예요. 네가 아직 이해 못해? 그래도 해.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딘지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을 준다고 해서 100살이 돼갖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갑자기 그걸 죽이래요.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뭐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안 했어요? 했어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알겠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겠다. 테스트한 거죠. 지혜예요. 그 지혜, 그 두려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부른 이유는 그와 그 집과 그 자손들에게 내 공도, 내 의, 내 옳은 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뭐 민족을 이룬다, 이건 뭐 큰 복을 받는다, 이것만 뭐 복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의를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프리처였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의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걸 봐야죠. 또 아브라함 그 자신이 그걸 행했고요. 두려움으로써. 그 독자 이삭까지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쳤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 뿐만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행함이 없고 말만 있는, 믿는다는 소리만 있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만 있지 행위가 없어. 돌아서면 끝이야.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행함으로써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만 배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무릇 어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해야 그 지혜를 아는 거예요. 행해야지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행해 봐야 돼요. 고난을 이겨봐야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봐야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생기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여서 웅얼웅얼 통성 기도만 한다고 지혜가 생겨요? 위선자들만 더 득식을 해지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행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산삼을 캐려면 산으로 올라가야죠. 땀을 흘려야죠. 곡괭이와 그 삽을 쥐고 올라가야죠. 그게 구하는 거지. 어디 앉아서 기도하는 걸 구하는 거라고 그 언어를 바꿔버려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고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정말 행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동안의 그런 잘못된 것에 속아서 부안외동하여서 사신 것을 회개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 들음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써 난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이렇게 파워풀한 말씀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서 끝까지 신실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소망을 이루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